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들 하셨는데 진짜 능력 되시나요?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되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모하고 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이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능력이 있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 능력이 되려면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능력으로 여러분 맛볼 수 있습니다. 요즘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카톡에 올리는 분이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올렸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성경의 흐름을 잘 봐야 되고,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의 흐름을 타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하나 더 정리를 했어요. 말씀의 흐름을 타는 키는 뭐냐? 복음의 흐름을 타야 된다. 거기에 저는 정말 아멘 됐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림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그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오늘 제목이죠. 오늘 제목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여러분 정말 세상 승리할 수 있다고 답이 있어요? 답이 있으려면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뭐를 말씀으로 좀 설명을 해줄까,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는 주일 오후부터 주일 저녁 때부터 계속 이 본문 내용을 계속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수요일쯤 되면 제목을 잡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대충 정리해 놓고 그걸 계속 기도하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고 이걸 어떻게 좀 말씀으로 나눌까 하는 내용을 하는데, 저녁에 제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저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으면 주로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뭐 제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잠자리에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뭔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렇게 응답으로 오는,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메시지를 세상에서 승리하기인데 어떻게 승리를 하도록 도울 것인가, 나는 정말 승리했다는 확신이 있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잠잘 거 아니에요? 왜냐면 금요일 날 심야 기도 때 제가 이 제목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새 성구를 주시더라고요. 말씀 새 성구. 근데 그게 저는 이 세상을 승리하는 언약으로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 밤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기 그러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요절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저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확 다가왔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 이겼다는데 뭐 끝났죠? 근데 그게 왜 믿음으로 확 다가올까요?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으니까.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겼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겼다고 확신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사단을 꺾은 분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분이라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요한복음 10장 33절이 막 은혜가 되면서 정말 감사한, 내가 세상을 이기겠구나.
이길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 요절이 더 깨달아졌어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 그릴 때 결론에다가 그 십자가의 머리에다가 딱 붙여놓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말이 실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다 이뤘다는 그 단어는 다 알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아는데 실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이뤘다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야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강단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잡는데 복음의 흐름 속에서 그게 보여져야 돼요. 복음의 누림 속에서 한 단어, 한 문장이 보여져야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잡혀져야 돼요. 그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다 이루었어, 다 이루었어 이러고 소리 지르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알고 있어야 그게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잖아요. 다 이뤘다는 단어 니꼬루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다 이뤘다는 뜻에 거기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짧은 시간에 성구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다 이뤘다.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건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본 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딱 정리했잖아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다 이뤘다 속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니까. 그렇게 할 때 그게 다 이뤘다 잡은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에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가 오늘 좀 전에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드렸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겠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걱정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니까. 언제까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분이 누구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주일 메시지 제목을 써놓고 그걸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 요절을 이렇게 저녁에 잠자리에서 주시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 이 잠을 자고 깨어났는데도 얼마나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되고, 아,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 속에 내가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세상 나라에는 무슨 나라가 있다고요?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불신자는 몰라요. 많은 신자들도 잘 몰라요. 세상 나라에는 두 나라가 있어요. 사단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거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 오늘 이 승리한다는 말이 뭔 뜻인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뭐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뭐 승리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적인 거 따라오는 거고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인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해요? 세상 임금이 사단이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신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에베소 2장 2절.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처음 준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이었어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여러분 속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준 선물이 뭐예요? 천국 열쇠, 천국 키, 천국 쇠대. 경상도 사투리로 천국 쇠대라고 그래요. 예, 천국 열쇠를 줬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그럼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사용만 하면 되는데 사용하는 게 뭐예요? 사용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부르면 돼.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말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다른 거는 귀신 안 쫓겨나가요. 귀신이 언제 쫓겨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쫓겨나가요. 다른 어떤 걸 갖다 대도 안 쫓겨나가요. 실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그 소녀에게서 나오라. 그럴 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 갖고 이 귀신의 세력을 꺾은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9절 11절에 나옵니다. 9절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자꾸 이 예수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박수무당이. 박수무당을 꺾어버렸더니 어떻게 됐냐? 소경됐어. 소경.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총독이 믿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그런 그 영안을 두고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두 나라가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야 되고 복음 믿어야 되고 복음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듣고 나누면서 영적인 비밀 없으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다 무너져요. 이번 주 나홈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아수르가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이요. 그 수도가 니느웨예요. 근데 결국은 그들은 한계가 온다는 거,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 가지고 사느냐? 나 중심으로 삽니다. 내가 주인 돼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 가지고 중심이 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건 나요. 나가 주인 돼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3장이요. 그리고 세상 중심, 조금 더 원색으로 얘기하면 물질 중심, 그게 창세기 6장이요.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그리고 성공 중심, 히브리서 창세기 11장에 성공, 바벨탑. 근데 바벨탑 쌓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면서 그 바벨탑 무너뜨렸죠. 결국은 무너져요. 그래서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인데, 근데 그게 육신 중심이잖아요. 육신 중심이잖아요. 육신 중심. 근데 육신 중심인데 그게 육신 중심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사단 마귀의 함정. 예, 사단 마귀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 가지고 승리 못하고 세상 가지고 승리 못하고 세상에 성공해도 승리 못하잖아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대통령 안 할 거예요.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왜냐면 대통령 하면 감옥 가요. 그래서 최소한 감옥은 안 가고 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대통령들 다 감옥 가 그냥. 그래서 근데도 좀 우리 김영삼 대통령은 그래도 감옥 안 간 거 보니까 체면은 좀 유지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장로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좀 체면 유지는 하나님이 좀 시켜주지 않았나. 근데 대통령만 하면 거의 다 감옥 가는 그런 모습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르면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져도 결국 어느 날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결국은 노아 홍수를 만나는 것처럼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세상의 고통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건 뭐 모면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당하는 그런 고통. 근데 그가 포로가 되고 사로잡혀 갔고 아이들은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디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강대국에 그런 일이 있었다. 거기 앞에 8절 10절에 강대국을 소개해 줬어요. 자, 강대국인데 어떤 강대국이 있었느냐? 그게 오늘 읽은 내용 앞에 8절에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이라는 강대국이 있었대요. 굉장히 힘 있는 나라가 있었다니까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석류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굉장한 힘 있는 나라가 있었다니까. 그리고 구스와 애굽은 그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룸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이 구스와 애굽 굉장히 여러분 잘 아는 애굽 같은 나라 굉장한 나라였죠. 그런 나라일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됐냐? 10절에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고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성공은, 육신 성공은 결국 한계가 있고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 그래서 영안을 뜨고 이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오는 성공,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 진정한 응답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 성공한 것 같고 응답받은 것 같은데 그것이 사단의 함정이라는 거. 이거를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굉장히 세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나눴던 내용 중에 특별히 14절부터 나오죠. 자, 14절에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원수 같은 그런 응답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3장 14절 너희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고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은 견고하며 진흙에 들어가고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많은 그런 16절에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니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16절에 나오네요. 16절에 보면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며, 이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했으니까 얼마나 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굉장한 응답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데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아요. 그게 갑자기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네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길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도 없도다.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훌 날아가는, 그러니까 뭔가 응답받고 증거가 오는 것 같은데 그냥 어느 날 그냥 그것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대를 읽고 굉장히 발전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내용에는 이 아수르 왕을 불러서 실제 얘기하는 거죠. 아수르 왕이 어떤 모습이 될 거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니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뭔가 왕이 뭔가 이렇게 목자들
또 뭐 귀족들, 뭐 많은 백성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직여 나갔는데 결국은 그들이 다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병들고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여러 가지 아픔. 그래서 19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뭔가 겉으로는 뭔가 성공하는 것 같고 막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내면으로는 이렇게 병들게 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병을 들게 되는데, 그런데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했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런 모습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영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지 않으면 뭔가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결국,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들조차도 어떤 거기에 연관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오늘 그래서 3장 11절을 여러분 주제 요절로 드렸죠. 3장 11절에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우리가 뭔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지만 뭔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술 취함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러지만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원수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원수들을 피할 수가 없어.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피난처를 찾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런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은 답을 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고난당할 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가 누구예요? 뱀의 머리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를 꺾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내가 믿게 됐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 흑암 권세 그 어떤 거로 못 꺾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 가지고도 못 꺾습니다. 그리스도로만 꺾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에 그 시대의 모습을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네피림 시대고 죄악이 관영되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다?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 만들라는 거죠. 방주 만들어서 네 가족과 모든 생명 있는 자는 글로 들어가라. 그래서 살게 될 것이다. 방주 만들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수님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걸 구원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 지금 이집트죠. 그 지역을 떠나서, 근데 그 아버지가 무슨 장사였어요?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 우상판이 된 그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 방주, 가나안, 여러분 시대에 승리하려면 메시아 언약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 말이죠. 메시아 언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언약, 방주 메시아 언약, 이 가나안 땅 메시아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메시아 언약 잡을 때, 그 메시아 언약이 성취된 언약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잡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요즘에 현장에서 만나면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 육신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 저는 다 치료,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셨잖아요. 골로새 1장 28절에서. 골로새 1장 28절에 말씀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뭐 어떤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요. 뭐 그 문제가 정말 5년, 10년, 20년 돼도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저는 온전함으로 치유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상고하는 중에 그런 믿음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저희 어머님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바로 대학을 가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가정 형편도 그렇고 또 제 성품상, 근데 대학 가라는 게 아니고 신학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성품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나는 목회자 갈 길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거부를 하고 그렇게 버팅겼는데, 불치병이 오면서 제가 결단한 것이 30대에 결단을 해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학을 하게 됐는데 10년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쉬었잖아요. 그리고 이 대학을 들어가려니까 쉽지 않죠. 그래갖고 저를 보고 교회에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해서 그냥 점수가 뭐 50점이 나오든지 준비만 하면, 미국이 참 그게 좋다 그래요. 들어가는 건 무조건 들어가는데 졸업할 때는 점수가 돼야 졸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50점 이상 그냥 점수만 내라. 그러면 뭐 한국에서 안 되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졸업은 공부해서 학점이 돼서 나오면 되니까, 그게 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품상 또 대충 하는 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최고의 그 학원을 찾으니까, 원주에 유명했던 학원이 대성학원입니다. 대성학원을 찾아가지고 제가 도시락 2개를 싸서 아침서부터 이렇게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 돌아오다가, 그때는 한참 기도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집에 오다가 교회에 들려갖고 1시간 기도하고, 야,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요, 학교에서 그 강사들이 이렇게 가르쳐 준 거 특별히 기억나는 거 있어요. 국사를 이렇게 한 몇 개월, 이렇게 한 몇 주간인가 이렇게 공부를 쫙 했는데,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국사책이 넘어가, 이렇게 이게 넘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국사는 만점 맞았다고. 왜냐면 국사책이 넘어가더라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은혜를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대성학원을 다닌 게 3개월 다녔습니다. 3개월 만에 제가 그래도 그때 뭐 자랑이 아니고 뭐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때 한 200점대면은 그냥 웬만한 대학은 갈 수 있었어요. 그때 제 점수가 186점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성학원이 좋긴 좋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대성학원이 참 좋긴 좋아요. 왜냐면 그 잘 찝어서 그 3개월 동안 근데 그때 제가 그때 또 저거 했던 거는 뭐냐면, 체력장 하면 전 무조건 20점 만점. 왜냐면 제가 운동은 기본으로는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체력장 하는 거는 제가 웬만한 건 다 통과하기 때문에 20점은 따놓은 당상인데, 제가 결단을 늦게 해가지고 8월 30일 날 제가 결단을 했는데, 학교 가서 얘기하니까 체력장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체력장 20점도 빼고 186점 나왔으니까 잘 받았죠. 그때 제가 그리고 여러분 대학 시험 볼 때 여러분 좀 공부를 좀 마무리하려면 여러분 누구 찾아요? 유명한 과외 선생 찾죠? 쪽집게 과외 선생 찾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시험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 주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 과외 선생을 잘 만나면 대학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신앙의 대성학원이다 그 말이요. 믿어지는가요? 그리고 제가 누구라고요? 쪽집게 신앙 과외 선생님. 왜냐면 저는 확신이 돼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근데 깨달은 게, 복음 누림을 깨달은 게 신앙생활 6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근데 그 언약 깨닫는데 몇 년 걸렸어요? 24년 내 것 되는데, 언약 안엔 들어왔어. 메시아 언약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 근데 그 언약이 내 것 되는 데는 24년 걸렸어요. 창세기 17장 24절에 나오죠. 그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다. 24년,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근데 어떻든 이 아브라함이 언약은 확실했어요. 메시아 언약 안 잡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언약 확실히 가졌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누림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 시대의 최고의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의 원리를 깨닫게 됐다는 거,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지난주 말씀, 원인도 모르고 고통당한 이들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답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복음 누리는 성도는 세상에서 승리한다라고 성경이 증거해 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사도행전 1장 3절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이 왜 40일 동안 얘기했을까요?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도 안 되니까 그거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복음 누림에 100일, 100회, 200, 300회, 500회 여러분 도전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 필요는 절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몸에 밴, 화된 그런 신앙인 아니면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러더니 정말 권능이 오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냥 지식이 아니고 실제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응답이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이 나오기까지 그 배경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저는 그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주보에 다 내드렸죠. 39절에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거를 베드로가 체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체험하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바뀌어져 가지고 뭘 얘기했어요? 성경을 들어서 얘기하고 베드로 바울의 얘기를, 그 다윗의 얘기를 예를 들으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현장에서 안진뱅으로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친구를 만났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쳐다보니까 예전엔 동전도 던져주고 불쌍히 여기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될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믿음을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진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어떤 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왜냐하면 근데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나가서 증거했잖아요.
빌립 집사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 지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이 전해지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과 안진뱅이가 나았더라. 빌립 집사님이 증거했어요. 베드로만이 아니고 이 빌립 집사님도 이 안진뱅이와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일에 증인됐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선포 속에 그런 증거가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답을 줬는데 저에게 준 세 요절이지만 여러분도 묵상해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그 세 요절을 잡으면서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정말 확신되는구나, 승리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구나, 정말 믿음이 되는구나, 이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이 세상은 두 나라가 공존한다는 거,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공존한다는 거, 이걸 꼭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왜 예수 이름이 필요하고, 왜 성령의 능력이 현장에 역사해야 되는지 믿음이 되어질 수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뭔가 나름대로 살지만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육신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배후의 사단의 함정이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대국이라든가 이 니느웨 성의 아수르의 왕이 어려움 당했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을 열었다는 거, 그게 메시아요,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거. 근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내 것대에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 누림이요.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을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의 누림, 능력 누림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응답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세상 속에 승리가 있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눔 속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승리하는 답이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의 증거받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잡아서 능력이 되어서 성취로, 기도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